슬픈 일도 기쁜 일도 수많은 인생의 그 여정을 지나다가 언젠가는 순례의 길을 다 마치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우리가 그 힘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 수많은 그런 굴곡이 있지만 주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을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한 믿음이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혹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그 모든 문제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신뢰하게 하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믿는 것은 보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복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사실 같다 우리가 압니다. 자연스러워요. 나의 소유가 이것이니 내가 율법을 지키는 이것이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면 우리 영혼이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대를 가지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착한 일에 대한 보상이 있는 겁니다.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론 갈등을 겪으면서도 주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억지로라도 순종하고 또 가난한 이웃에 대한 갈등이 있어도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의지를 발동해서 우리가 돕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일을 하고 기대하며 사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잠깐 유튜브를 보는데 어떤 아주 유명한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 제목이 어떤 제목이냐면 잘해주고 상처받지 않는 법. 제가 거기서 관심이 갔어요. 아니 잘해주고도 상처를 받지 않는다. 저랑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때로는 잘해주면서 내 마음에 상처가 생기면서도 상처 받으면서도 때로는 잘해야 돼요. 상처를 받으면서도 손해를 보는 이런 갈등, 누구나 이런 갈등을 겪죠. 항상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만 우리가 잘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갈등하면서 야 내가 꼭 이래야 되나 하면서도 때로는 가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손해도 삼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저기 심리학자나 의사들은 그렇게도 얘기 안 됩니다. 편안하게 살아. 뭐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는 그렇게 거절도 해. 그 손해보는 일 억지로 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걸 인해서 병 생기니까 그러지 마. 제가 이 얘기가 틀렸다고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때로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억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이 다른 사람을 돕는 일들이 거기는 보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의사들이나 심리학자들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때로는 그 상처가 진주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상처가 그 갈등이 주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도 알고 성숙한 사랑을 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세상 사람들은 하고 싶으면 하고 하지 않고 싶으면 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스트레스와 갈등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한다고 하는, 또 그런 좋은 일을 하는 후에는 우리에게 그 영혼의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가 때는 굳이 괴를 하기도 하고 참아내기도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야, 골치 아픈데 뭐 이렇게 갈등 같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늘 싸우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육체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선택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리가,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도록 우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갈등 속에서 살아요. 하지만 성령의 소욕이 그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주는 우리 안에서 그렇게 계속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갈등 속에서 때는 손해보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아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망설이고 손해본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발전이 없더라고요. 발전이 없어요. 믿음에 대한 도전을 하고 손해본다고 하더라도 그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보상도 하시고 우리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신앙은 이런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열매를 거두는 것을 내가 보고 즐거워하고 또 다른 기대를 갖는 것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은 전혀 손해보지도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해서 살 수 있지만, 만약에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 영혼의 기쁨도 없습니다. 보상도 하나님이 주신 보상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짐을 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지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짐을 지고 하는 사람과 짐이 무거운 겁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짐을 대신 져주고 나눠주는 겁니다.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졌죠. 죄의 짐을 짓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이 땅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섬기기 위해서 짐을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가 짐을 져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옮기고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짐을 서로 져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그 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거예요. 오늘날은 짐 지기가 싫죠. 굳이 뭐 내가 대부분 편한 대로 살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도 짐을 져주시고 우리도 짐을 지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보면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의 짐을 저지하고 말로만 한다 보면 그 사람은 된 줄로 알지만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킵니다. 11조도 하고 때는 여러 가지 신앙의 행위를 열심으로 하지만은 때는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이웃을 생각지 않고 다른 사람이 무거운 짐을 줄 때 그건 외면합니다. 왜? 내가 힘드니까, 내가 손해보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근데 스스로는 된 줄 알아요. 여러분, 누가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만 지켰지 자기 의를 세기 위해서,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에 대해서 진정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리새인들은 내가 잘 믿지. 저도 그런 삶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완전히 벗어버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인간은 이렇게 자기가 착각하며 사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나 잘 믿어. 뭐가 문제야? 주일 예배 잘 드려. 기도도 해. 내가 뭐 여러 가지로 내가 신앙적인 행위를 내가 열심히 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못한 거 없어. 그래서 나는 괜찮아.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기꺼이 짐을 져주는 겁니다. 거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 주님이 어떤 사람을 아는 사람은 기꺼이 손해도 보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9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낙심하지 말지. 선을 행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포기하기도 하고 낙심도 합니다. 내가 굳이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날마다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고 내가 또 어려운 사람을 돕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갈등을 겪습니다. 그래서 대강 살지. 지금 뭐 그렇게 안 산다고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살아.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우리가. 근데 여기에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변에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희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까? 반드시 여러분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착한 일과 선한 일을 통해서 상급을 기대하고 보상을 우리는 바라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우리는 열심히 내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했지만 하나님의 신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뭐라고? 그러므로 때가 이르지 않으면 거두기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기회 있는 대로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는 때로는 우리에게 착한 일을 할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런 기회가 주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겁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걸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때로는 하나님의 착한 일을 할 그런 기회를 주지만 우리는 자기에게 집착하고 자기 때문에 주변 상황을 못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 제가 전에도 그런 감정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너무 고마워요. 전에 한 300명 되는 그런
교회를 제가 다닌 적이 있는데 아주 예수 믿을 때 한 1년이나 2년 됐을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갖다 이렇게 층계로 올라가는데 옆에 남루한 사람이 그 겨울이 가까이 왔는데 가을 잠바를 입고 거기서 움츠리고 이렇게 있더라고. 뭐 동냥을 해달란 말 하는데 보기에는 그래도 꽤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볼 때는 동냥 달라고 깡통을 갖다 놓은 것도 그렇고 노골적으로 그 앞에 가서 무슨 굽신대는 것도 그러니까는 그 교회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남는 그런 가을 잠바를 입고 그 겨울이 가까이 오면 춥잖아요 여러분. 그 올라가는데 거기 이렇게 떨고 있더라고요. 수많은 사람이 거기 올라다닙니다. 수많은 사람. 근데 저는 그 사람이 그렇게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제 주머니에 3,000원 있었어요. 그래서 참 불쌍하다. 결국 그 사람을 데리고 전방에 가갖고 빵을 사주고 돈도 1,000원 주고 그러고 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어도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올라갑니다. 자기랑 관계없는 겁니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삶 속에는 사실 보면은 그 어려운 사람도 있고 나의 도움을 구하고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것뿐이지 인생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 마음의 그 심령에 그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는 돈이 없어서 끼리 걱정하는 사람도 혹 있기도 하고 몸이 아파서 위로받고 병원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별의별 사람이 세상에 다 사니까 여기 오늘 기회 있는 대로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변에는 우린 그런 기회가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떠서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도움을 필요하고 내 도움을 필요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보이기를 원합니다. 기회 있는 대로 여러분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그것도 모든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우린 때로는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기도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피를 주시는 그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를 사랑해라. 주님은 우리에게 믿든지 안 믿든지 늘 착한 일을 해. 선하게 해. 나는 비도 내려주고 난 햇빛도 줘. 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편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참 저도 그럽니다. 저 사람 믿지 않으니까는 이렇게 무관심하고 전혀 관계없는 듯 살지만 때로는 또는 어떨 때 은혜를 주면 그들도 불쌍해요. 왜 저렇게 방황할까? 예수를 몰라서 저러지. 저 인생을 살면서 저렇게 가난하고 저렇게 집안이 어지러운데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까? 얼굴이 어둡고 그 얼굴에는 소망이 없고 괴로움이 가득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쌍할 때가 있어요. 저렇게 살다가 남편이 속썩이고 자녀가 속썩이고 돈도 없고 이 괴로운 인생을 어떻게 살까? 그 얼굴에 가득해. 저는 길 가다가도 사람을 이렇게 보면 즐겁게 그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별로 못 봐. 근심근심 다 있는 그 괴로운 인생의 길을 가는 지금까지 봤던 그 고난의 흔적이 얼굴에 있고 지금도 마음의 염려와 걱정은 그런 얼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한 인간으로서 때론 괴로움도 있고 때론 자기가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져 있는 사람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까지도 관심을 갖고 착한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 기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하지만은 더욱 믿음의 형제들에게 할지라. 여러분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착한 일을 하고 선을 행할 때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보상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 있는 대로 착한 날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안 가지면요 즐거움이 없더라고요. 즐거움이 없어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영혼의 즐거움도 있고 그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우리가 도와야 할 사람들도 알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음을 가진 형제들에게 특별히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적극적인 그런 믿음과 선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양한 점 부르고